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벽돌을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놓고 그림을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죠. 여기서 토판은 벽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그 옛날 사극에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큰 나무를 가져가다가 여러 사람이 그 문에 이렇게 부시는 그 모습 연상할 수 있죠. 그처럼 그 끝에는 쇠를 박아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공성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징조를 보이시는 것은 그 징조를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벌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내리시려고 했던 그 심판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 잘 알죠? 요나 3장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은 멸망하게 된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요나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이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취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보실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은 43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도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했고, 그것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죄는요,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회개를 하도록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회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죄들이 누적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 주어진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경고를 미룰 수 없는 정해진 때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오묘한 그 경륜 속에, 경륜 가운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 심판과 징계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정말 차마 볼 수 없는 그 아들의 거짓골을 보면서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과 입을 맞춥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했지만 그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취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졌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9장 9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름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펴서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여기서 9절에 보시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이 곡식이 나오는데요. 여기 주로 밀은 부유층들이 먹었던 곡식이고요. 보리는 가난한 백성들이 먹었던 곡식이고 콩과 팥은 이 부유층들이 조와 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곡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옆으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 줄로 묶었잖아요.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이 하루 23개씩이래요. 23개씩 때를 따라 제가 요 지금 햇반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 양이에요. 요 양. 요 양을 가지고 3번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러니 진짜 목숨만 견디는 목숨만 이어가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물은요. 물의 양이 요거 500ml. 이거를 이 떡과 함께 나눠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장량이 얼마예요? 2리터잖아요. 2리터는 우유 1갤론짜리 2개를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 그 물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그만큼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양. 우리 지금 햇반 요거 한 끼잖아요. 한 끼. 한 끼도 모자르잖아요. 어쩔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3번으로 나눠 때를 따라 먹으라고 3번 나눠 먹으라는 것이고 물도 요걸 가지고 3번 나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증만 진짜 그야말로 갈증만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심판은 바로 이런 힘든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그 기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부정한 떡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섞여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섞여가지고 부정한 거 안 부정한 거 다 섞여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증한 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만지거나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그 율법을 지켜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분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인분 대신에 새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워 먹으라고 허락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똥 위에다가 아무리 똥을 새똥이라고 해도 그 새똥이 말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떡반죽 해갖고 그 불 피워갖고 거기에다가 구워 먹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그래도 새똥은 냄새가 덜 난대요. 한 가지만, 풀만 먹으니까. 근데 사람의 똥은 이것저것 먹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역겨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를 들었을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삶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떡과 물을 부족하게 먹으며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죄는 단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관계와 일상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것은요,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심판하심을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그 속성에 따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들의 일시적 악행에 대해 용납해 두셨으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발동시켜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인간이 서게 될 마지막 심판 받게 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어른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았죠.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심판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는지요. 분명히 심판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증의 날이 되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고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떨며 서야 할지, 아니면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은혜를 붙들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한 시간 나시는 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심판은 죄를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이 심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읽고 보고 지킴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서게 될 그 심판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오며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겸손히 거룩하게 또 공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